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4명의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마지막 족장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일순간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이방 땅에서 의지할이 하나 없는 수많은 노예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곧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어 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을 그의 가정의 총무로 삼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예에서 죄수로, 더는 내려갈 곳 없는 참으로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39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그로 인해 자신까지 은혜를 받게 되자 곧 요셉에게 감옥 안의 모든 죄수를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다 처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본문은 그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 감옥 안의 죄수들과 온갖 일들을 처리한 그때에 두 간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에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어진 내용은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서 그들이 여러 관원들 가운데 장이었음을 밝힘을 통해 앞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로 불렸던 두 사람의 정확한 신분을 알려줍니다. 술과 떡을 굽는 관원장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을 시중 두는 왕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 외에도 국사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개인적인 말벗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술과 음식을 함께하는 자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를 넘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곤 합니다. 바로가 노하여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그들을 옥에 가두게 한 것은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기자는 곧 이것을 활용해서 그들이 수감된 감옥이 곧 요셉이 갇힌 공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앞서 요셉을 가두면서도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공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과 그들이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요셉은 그 관원장들을 곧 만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에게 옥에 갇힌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것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보디발이
그 관원장들을 직접 챙긴 것은 그들이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언제든 복직이 되어 왕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게 한 것은 그의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에게 범죄하려고 했던 이에게 중책을 맡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 간원장들의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관원장들은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은 개인의 신상인의 미래 등을 점치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이해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꿈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조작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관원장들이 달라진 남빛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아침부터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답답하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몽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그 자신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수의 신분이라는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했기에 이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초라한 상황 그리고 환경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시적인 상황과 환경에 불과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현실과 다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꿈의 전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포도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집을 짜서 바로의 자네 손에 들렸노라 라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다시금 술잔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어서 요셉은 그에게 잘 되면 자신은 죄가 없으니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부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대한 해몽이 아주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그가 꾸었던 꿈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16절에 17절에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그 끝은 달라 보이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꿈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직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처형됩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관원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며 이제 요셉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23절로 이루어진 이 창세기의 마지막 40장의 내용은 다소 씁쓸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은 그의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꿈을 해몽하지 못해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요셉은 그의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극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요셉으로부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요셉의 그 한 가지 부탁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선 그는 옥 안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일순간에 노예 식문으로 전락한 요셉의 삶은 그러나 복수와 보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마주선 이로 하여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천한 이방 노예에서 또다시 일순간에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한 노예의 삶은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마주선 이로 하여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일은 흐릿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다음 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직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이방 죄수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과 환경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했던 까닭에 실망했을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도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잊혀졌다는 사실로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에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은 뜻하지 않는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극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 비난 등으로 삶의 자리를 채워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이들을 한결같이 섬기며 마주한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허락한 그 자리에서 마주한 이들로부터 이와 같은 고백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